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성탄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통하여 읽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죠.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러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민족의 시조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적이 다윗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내 마음이 아픈 자라가면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왕조에 대한 귀한 축복,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기다리며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BC 586년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나라의 왕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된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1차 포로 귀환의 인솔자가 스룹바벨이었고 그가 총독이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지어진 성전을 수축한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룹바벨이 유다의 왕조의 후손으로 이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주목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몰락한 왕조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으로 그들은 믿고 소망하고 기다려 왔었으니까. 자, 그런데 몰락한 왕조이기 때문에 달라요. 몰락하지 않았다면 왕궁도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 왕조의 귀한 모습이 이어져갔을 터인데, 몰락한 왕조니 왕궁과 모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몰락한 왕조가 아니라면 마국간에 태어날 이유가 없어요. 몰락하신 왕조의 후손으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난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위생의 문제가 있겠지만 과거로 가면 갈수록 위생의 문제는 더 심하잖아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런 가운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한 사람들을 두 부류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동방박사고 두 번째가 목자입니다. 물론 순서를 목자가 먼저 경배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자, 동방박사는 동쪽에서 온 박사디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방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황금과 유학과 모략으로 경배했던 그들이 동방박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이방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방인은요, 이거는 완전히 제껴놓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으로 생각하는 선민의식을 갖고 완벽하게 무장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의 경배를 받았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들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부터 저들이 목자의 모습을 이어졌고 다윗도 목자였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라는 것은요, 주목되지 못한 인물들입니다.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한 인물들입니다. 소외된 계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를 통하여 경배받으셨어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왕을 통해서 귀족을 통하여 제사장과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 경배받았다?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할례 속에 행해졌던 인물의 만남은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귀한 모습을 경배했던 사람들은 이방인 동방박사, 소외계층이었던 목자, 이들 외에는 없었다는 이야기. 자, 연결이 되잖아요. 마국간에서 탄생하셨고 이방인과 소외됐던 사람들이 경배를 받으셨다. 결국 그게 누구냐? 우리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의 주님께서요, 마국간에 탄생하시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다 내려놓으시고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표현된 모습이 오늘 성경에는 마국간에서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목자를 통하여 경배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귀해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보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모습 오셔서 우리를 만나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말씀을 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천사를 통하여 찬양받으시는 모습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늘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대부분 결혼하시고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계신 분들인데,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대견하다라고 느껴진 적이 있으시죠? 아멘이 적으신 거는 아직도 만족하지 않으셔서 그러신가요? 대견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아니면 수없이 많으시든 우리가 우리 자녀 보면 야, 대견하다, 다 컸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뭐냐면 오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고마움들이 생기게 되죠. 자녀들이 잘 컸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는요, 100% 말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을게요. 여러분도 100%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100% 지키시면 아멘? 1%라도 안 지키시면 아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집에 가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100% 지키면 좋겠지만 100% 못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약속하고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약속을 100% 지키지 못합니다. 때로는 잃어버리고 때로는 바쁘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이 성장하면서 대견하다고 느끼는 그런 모습처럼 내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맙고 더 잘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 영광이냐는 말을 그렇게 한번 끌어가시면 좋겠어요. 물론 자녀를 향한 모습이 좀 어폐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을 좀 이해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는 말한 것을 100%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셨는데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받으신 이 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유, 하늘의 영광이다라는 표현의 모습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죠? 감사드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니까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데 주의 탄생을 통하여 이 모습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땅에서는 뭐라고요?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50이 돼가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크리스마스가 느껴지지 않는 해인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시간이 올라가면 그런 모습이 보여지긴 하지만 또 나라가 시끄럽고 상황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도 우리는요, 이 성탄의 기쁨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길거리에 나가면 성탄의 트리도 많고요, 뭐 쇼핑몰이라든가 가게라든가 이런 데도 뭐 성탄의 기쁨과 모습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성탄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못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성탄의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한번 내봅시다.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 부부싸움을 한 최초의 커플이 있다면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아담과 하와죠. 그렇죠.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와가 따먹게 했습니다. 하와 너 왜 그랬어? 뱀이 그랬어요 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가 묵직하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남자다운데 하와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퀴즈에 나가서 할아버지가 딱 보고 나서 맞추라고 피곤하면 맞추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이걸 보고 나서 야, 이거는 쉽게 맞힐 거야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당신과 나 사이로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아니 왼수, 순서를 해야 돼요. 왼수라고 그랬대요. 아니야 두 자 아니고 네 자 그랬더니 뭐라고요? 평생연수. 정답은 천생연분인데 왼수,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부부싸움 안 하는 집 없어요. 죄송합니다.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은혜 가운데 풀어가야 되죠. 교회 가운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나 없나?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은사도 이야기하고 사랑도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말씀하시죠. 교회도 문제가 있고요, 가정도 문제가 있고요, 나라도 문제가 있고요, 모든 것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봐도 여러분들에게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라고 하면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과 평화, 그렇게 얘기해요. 분쟁과 그 반대말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은혜 베푸신 것은 뭐냐면 평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대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더니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풀어주신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평화가 흘러가서 주님께서는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이 관계를 풀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땅에서는 평화다라는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오신 이 탄생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평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흘러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평화의 모습을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도요,
좀 나라가 소란하니까 정치적인 소견들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진짜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사실 목사님들의 이야기도요, 이쪽에 가고 있는 분도 있고 저쪽에 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안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도 이쪽에 이야기하는 분, 저쪽에 이야기하는, 아이고 난 모르겠어, 가운데 계신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 정치뿐만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요. 다르다는 것이 감사한 것인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못 수용하게 되니까 나와의 마음, 내 생각이 아니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는 분쟁하고 나눠지는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평화라고요. 이 땅에 점점 분쟁과 전쟁의 소용돌이로 휩싸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려고,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 속에 주님이 주신 이야기로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사람들 중에 평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그 평화를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풀어가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는, 여러분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마지막 2016년의 마지막 송년주일로 예배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내년엔 2017년도, 내년 17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며 주일 성수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찬양의 은혜가 있어 감사한데 그 찬양의 은혜를 여러분에 간직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귀한 말씀에 이 오늘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주님은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동방박사에게 경배받으셨고,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 소외됐던 목자를 통해 경배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게 하셨고요. 그 영광이 우리의 삶과 임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기쁨,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성탄의 기쁨이 흘러가서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도심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주께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연약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평안을 드리며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부름받은 사명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심에 감사하여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